우리 찬양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 머리가 좋으셔서 악보를 보지 않고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잘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찬양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반갑잖아요. 정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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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조금이라도 잘 안 보이면 이동을 하셔서 잘 보이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주 두 사람이 왔네요, 앞에.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자, 우리 세계적인 인사, 우리 운천교면에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마주쳐야 됩니다.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네. 오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계속되는데요. 우리 365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우리 절기에 따른 말씀이 아니라 그냥 365 성경의 읽기 순서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러죠. 컴백쇼가 어젯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5천만 명이 시청했을 거라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 파급 효과도 수익 2조 9천억 정도에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군 복무 관계로 해체가 되었다가 다시 결집이 되어져서 컴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전쟁 소식으로 우울했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그리고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년들이 잘 되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나라 국위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K-팝이라고 하는 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적인 효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선교의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이게 사탄의 노래가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 기독교인들 중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년 전 비행기가 뉴욕 앞바다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종사였던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녁 무렵, 항원 무렵 마치 그때 안개가 자욱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는 경험이 많고 오랜 시간 비행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 속에서 계기판이 아닌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추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다가 추락했습니다. 한마디로 계기판을 무시했기에 항로를 이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이때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설교를 통하여 신신당부했거늘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건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궤도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폐륜이 자행되고 가정윤리가 무너지고 민족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냐민 족속들이 사는 동네에 어떤 한 레위인이 유숙하러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베냐민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침입하여 남색을 요구합니다. 이 집에 어떤 남자가 왔으니 남자를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이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노골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이때 이 풍토가 이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을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도 남자가 남자로 상대한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을 바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형상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레위인이 당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이 첩은 불량배들에 의해 밤새도록 농간당하다가 죽고 맙니다. 이 레위인은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시체를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알아본 결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소행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베냐민 지파와 사람들을 찾아가 지도자를 찾아가 당신들이 이런 소행을 저질렀으니 이런 소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주면 무사히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전쟁 선포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었고 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들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피비린내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답을 주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국력만 믿고 힘만 믿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맘대로예요. 자기 좋은 대로예요.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맘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기준이 사라진 시대라고 불러요. 각자 자기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하나님의 자리에 내 생각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적인 욕망이 우선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결국 혼란, 폭력, 도덕적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기준이 사라지면요,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 오게 되지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시대 설명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극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죠.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나귀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있는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그 반려견도 먹이 주는 사람은 알고 따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친히 이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들이 친히 왕이신데 이 왕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산정호수 들어가는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내사항에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룰이에요. 법이에요. 모든 운전자들은 이 룰을 지켜야 해요. 직진하고 오던 차도 회전하는 차량과 비슷하게 왔을 때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으로 지나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룰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람마다 지금 가도 괜찮겠지? 내가 먼저 가는 게 맞지?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그 결과는 충돌이고 혼란이고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무너졌어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면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충돌과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 위험한 시대, 기준이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소견에는, 자기 생각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요. 인간의 마음은 속이기 쉽고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가 계속 바뀌죠. 자기 생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요, 옳은 거야, 그게. 그런데 옳은 일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해. 틀린 거야.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소견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좋아, 옳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그건 옳아. 아예 뭐 큰 교회 장로님들도 뭐 한 잔씩 하던데 뭐 그게 옳아.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어디 가면. 사진을 많이 찍으면 서로가 나누어서, 지금 카톡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봅니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자기를 제일 먼저 봐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손주, 손녀들이 학교에나 유치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면 그 부모는, 그 할머니는 눈이 어디로 먼저 갑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자식에게 먼저 가요. 그런데 자기 사진이 뒷배경도 잘 나왔고요. 사람들의 포즈도 좋고요. 거리도 맞고요.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가 눈을 감고 있네. 그런데 그가 카메라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얼굴이 크게 나왔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진
안 나왔대요. 못 찍었대요. 이게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진이야 그럴 수 있어서 그냥 뭐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교회에서 무너지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자기 소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소견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가 지은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좀 걷는 운동 해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인천 대공원으로 자주 다녔습니다. 여기서 산정호수를 걷듯이 유일하게 걷는 그 길이 인천 대공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공원을 걷다가 거기서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친구 목사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만났으니 식사는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대공원에서 시흥 가는 쪽으로 약간 언덕길 고개 하나 넘으면 시흥인데, 시흥 가는 쪽에 추어탕집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추어탕집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그 추어탕이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두고 운동 삼아 걸어가자는 겁니다. 야, 멀지 않냐 이랬더니 가깝대요. 또 물었더니 가깝대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친구 확신, 맛있대, 담대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가깝대요. 차를 두고 걸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인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돌아올 때는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도저히 못 가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 얘기면은, 나 그 친구 얘기면 안 따를 거야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져도 너무 그렇게 확신 있게 막 주장하거나 우긴다고 하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질인 경우, 본질을 우리가 그랬을 때는 목숨 걸고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이 물을 보리차로 할 것인가, 이 물을 맹물을 할 것인가, 커피를 할 것인가,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하는 줄 알고요, 자기가 보리차 좋아하면 꼭 보리차를 하자고 우기고 있어요. 이게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에요. 자, 여기 우리 주부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 자기 배가 고프면은요, 남편 밥도요, 수북이 떠요. 남편은 금방 간식도 먹고 배가 부르다고요. 상관없어요. 내가 배가 고프면.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사사시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내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양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고백은 하지만은 살아가는 거 보면 지가 왕이요. 자기가 왕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옳고 그름이 명확해지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죠.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 말이야. 진짜 신앙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솟아났을 때, 화가 났을 때는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해요. 화났을 때, 그렇게 해. 도장 찍어. 팔아버려. 식장 그만둬. 끝까지 거. 화가 났을 때 결정하는 것은 100% 후회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언짢아서 무슨 결정하면 안 돼요. 기분이 아주 감정이 좋고 기분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잘 먹은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나면 회의가 잘 안 되고요. 잘못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은 다음에 배가 부른 다음에 커피를 마셔가면서 차를 마셔가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금강산도 뭐라 그래요? 식구구역이라. 아무리 좋은 게 있다서도 먹는 게 먼저라는 거잖아요. 우리 오케스트라를 생각해보면 지휘자가 없습니다. 악보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맞게 같이 연주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이 아니죠. 소음이 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지휘자가 있고 악보가 있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휘자가 되면 혼란하지만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면 질서와 아름다움, 화음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망치는 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됩니다. 게임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하게 하고,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먹는다 하고, 뭐 해주고, 놀이터 가자 그러면 놀이터 가주고, 아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그러면 그 자녀 망치는 지름길이죠. 게임 1시간만 하면 돼, 알았지? 저녁 먹을 때는 손 씻어야 돼, 알았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룰, 기준을 지켜. 기준을 지킬 때 그 아이가 바르게 되는 것이지. 이 기준이 무너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뭡니까? 버릇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왜?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이쁘잖아요. 우리도 소녀를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은요, 이쁘잖아요. 이 녀석이 오기만 하면은요, 여기서 게임, 여기서 큰 모니터, TV로 자기가 하는 뭐 보는 게 있더라고요. 오기만 하면 그거 때를 써요. 집에서는 안 통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통하거든요. 그런데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죠. 야, 집에서 못하는데 할머니 집에 온 특권이니까, 할아버지 집에서 온 특권이니까, 야,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거 놔둬라. 저희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기준, 룰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대요.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몬의 생각은, 자기 소견에는 고기 없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고기 없어요. 다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있다 없다? 자기 생각에는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물을 안 던져. 없어요. 아니, 선생님 뭘 알아요? 내가 지금 몇 년인데 고기 잡는데. 아니, 없다니까요. 이게 자기 소견이죠.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이게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은 성경과 찬송을 끼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왕이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면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도, 내 생각은 이렇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 기준을 찾아보게 되죠. 그 기준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수석에다가 앉혀놔요. 편히 가세요, 편히 가세요. 그리고 조수는 뭐예요? 운전수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은, 야, 나가봐. 조수가 나가보지. 차가 뭐 이상한 소리 있으면 조수가 나가서 또 확인하죠. 필요할 때만 우리는 조수석에 앉혀놓은,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혀놓은 것처럼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해요.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운전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도, 속도도, 목적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거죠.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혼란과 후회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때로는 불편해 보여도 결국은 평안과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맡김이에요. 내일부터 기도할 거예요. 평생 교회 집사가 돼서 새벽기도 한번 못하고 집사님 이 소리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 이런 기회에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하도 기도를 안 해서 이제 꼴깍꼴깍 넘어가게 생겼으니 지금 눕혀놓고 영양제 주는 거예요. 응급처치하는 거예요. 이 응급처치를 안 하면은 타이밍을 놓치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영적인 응급처치 시간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운전대에 두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